바른 진리를 파수하라.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서신 중 디도서와 아울러서 목회 서신이라고 특별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디도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과 같이 성도들을 가리키는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와 같은 신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이 시대의 교회의 조직과 감독, 이단을 경계하고 교인들을 향한 윤리적인 권면, 또 교회 치리에 관한 목회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수신자가 되는 디모데는 목회를 할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더 나이가 많고 더 경험이 많으니까 이 연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무래도 자기들보다 연륜이나 경험이나 신앙의 연조나 모든 것이 좀 많으면은 그래도 받아들일 만한데 젊은 청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종인 건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하면 그렇게 썩 인정받는 그런 존재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른 진리를 파수하고 성도의 의로운 삶의 본을 보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성도들을 그와 같은 그릇으로 만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바른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밝히 깨달아야 하고 또 소극적으로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해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교육자로서 주께서 맡긴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은 디모데에게 인사하는 내용이니까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모데하고 같이 목회를 하고 있다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가는데 디모데를 데려가지 않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가? 그것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있으면은 자기 생각이 있어도 다른 걸 가르치지 못하다가 바울도 없고 디모데도 없으면 그때 나타나가지고 이게 옳은 거다. 그 사람들이 틀렸다 하면서 자기 주장을 세우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거짓 교훈이다. 정통 교훈과 배치되는 이단적인 사상을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습니다. 바른 복음, 정통 복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헛된 신화나 족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도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나 디모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가르치는데 이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은 신화, 족보, 성경과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믿어야 된다라고 그릇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화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승된 신화 또는 영지주의와 관련된 이런 신화적인 내용을 말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만물에게 영이 있다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하고 유대교 학자들은 자기 가문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끝없는 족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 특히 아브라함, 모세,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족보, 또 그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전기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 사람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고 더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화와 족보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제사장 집안이야. 근데 아닌 사람은요? 아니니까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유식한 계급이고 자기들은 존귀한 계급이고 너희는 그렇지 못하고 하니까 교회 안에는 다 평등한데 나는 제사장 가문이야. 뭐 우리는 무슨 가문이야. 하는데 나는 아무 가문도 없으니까 이거 교회 안에서 막 차별이 일어나고,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보세요. 거기 뭐 회장이 있어요? 사장이 있어요? 뭐 대장이 있어요?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순간에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직분이나 직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뭐 회사가 사장이 됐든 뭐 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아무 의미, 성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신화와 족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전혀 상반된 역할을 하고 계급주의, 분파주의를 불러일으켜서 괜한 변론과 분쟁만 일으키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제일 위대한 사도가 와서 가르치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다가 자기보다 훨씬 연배가 떨어지는 이 디모데가 딱 목회한다고 하면 그때는 자기들이 더 경력이 많다, 더 경험이 많다, 더 연조가 많다 하면서 오히려 이 디모데를 멸시하고 자기 주장을 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른 진리에 창념해서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더라도 그런 신화와 족보에 주장하지 못하더라 하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화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시오. 그런 것은 무가치한 변론만 일으킬 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다 족보다 하는 건 난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뭐 제사장 집안이다, 나는 뭐 어쩌다 하는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려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는 장로 집안이야, 우리는 대대로 목사 집안이야, 뭐 이런 게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보다 좋은 건 세상에 없어요. 어머니 뱃속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모태신앙이면 그 모태신앙에 합당한 실력과 자격을 갖춰야지 모태신앙 자랑만 하면서 행위는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그 모태신앙을 준 그 부모까지 욕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모태신앙 자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 대단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그것에 합당한 실력과 자격을 갖추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들어가고 자기 개인에게도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성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오히려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 당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 계획을 가리키는데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 말씀으로 점점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바로 서게 만드는데, 이 그릇된 교훈, 신화나 족보의 이야기는 오히려 사람에게 자기 자부심은 주는지 모르지만 자기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신화나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서 자기 믿음을 진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론만 낸다 그랬어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우리 집안이 더 낫다 니네 집안이 더 낫다, 뭐 이런 변론만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변론은 말 그대로 말만 무성한 것인데, 이런 변론은 경건을 실천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는 성도이지만 우리가 세상 불신자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만 하기 때문이에요.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행위가 따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도 말과 행위가 서로 따로따로 일치되지 않으면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 위선자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신앙과 우리 생활과 우리 모든 것의 표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화나 족보 같은 이런 이야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경계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교훈의 목적, 이 경계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즉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신화나 어떤 족보 이런 이야기에 의해서 방해받지 말고 거기 있는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사랑을 가지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다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또 십계명도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지만 그것도 나눠보면 딱 두 가지예요. 그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나머지 계명은 대인,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10가지로 말하지 않고 사랑하라. 그럴 때 율법사가 물어보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사랑하는데 사랑을 구분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이고 신약의 예수님도 하나님도 사랑인 거예요. 다만 구약시대 때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던 사람이라 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4가지,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6가지 구분을 해주어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가 이런 정도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지킬 때 불신자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런 계명이 없이, 약속이 없이 사는 사람이고, 예수 믿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1계명, 계명 하나밖에 안 줬지만 우리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십계명을 지켜온 사람들의 그 모든 걸 총괄하는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지킨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율법을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십계명 다 안 지켜도 정말로 사랑하는 것만 온전히 하면은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고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논리를 펴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연구한 것이 아니고 유대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신화나 헛된 족보를 전파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은 내버리고 자기가 높여지기 위한 자기 집의 족보나 아니면 신화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은 헛된 궤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고 7절에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중생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도 더러웠고 또 청결한 마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해 줘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도 몸도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몸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속 사람과 곧 사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의 이 육신의 몸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예배된 것 같이 깨끗한 정결한 성전에 계시지 죄인들 있는데 거기 계시질 않잖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더라도 가지도 않을 뿐더러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청결한 마음도 없고 선한 양심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신화와 족보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했고 이게 이렇더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그럼 율법을 주셨을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8절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당시 에베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율법에 관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잘못된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걸 가르치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이 기존의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를 통해서 받았던 것과 충돌이 나니까 이 어느 것이 옳은 건가? 영적 혼돈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의 법도 범죄를 예방하고 또 범죄한 자를 다스려서 사회를 안전하게 하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에 순응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율법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율법을 지키니까 죄가 되고 죄가 되면 죽음에 처해지니까 그게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여러 말씀이 있지만 대부분 못 지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다 보면 아 그게 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구나. 하나님 이걸 기뻐 안 하는구나 하니까 그걸 점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행위라든 걸 점점 버리게 되니까 그게 믿음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 10절에서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거기 기록해 놓았는데 바로 율법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도 이런 죄를 짓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정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계명에 보면 남의 걸 도적질하지도 말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대인계명에는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는 거 세상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그걸 하지 말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의 바른 용도와 목적도 모르고 율법을 오용해서 자기 의를 세우고 신화나 족보에 창념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자기가 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른다고 7절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의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율법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없으면은 이게 내가 하는 행위가 이게 죄가 되는지 의로운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딱 비춰보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남의 것을 힘이 세면 막 뺏었는데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에서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했는데 뺏었으니까 이 죄가 되는구나 하고 법의 기준이 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그 죄값이 사망인 것을 알아요.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은 예를 들어 이런 법을 어기면 이만큼 형량이 가해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극악한 죄를 지으면은 아예 세상에서 사라지는 사형에 처해질 수 되는 거 법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극악한 형인 극형에 처해진다고 하면은 죄를 지면은 죽게 된 거예요. 우리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깨달으면 그 죄의 값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알고 난 뒤에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난 뒤에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그 죄의 값이 이제 아이고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망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 사망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까?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죄 졌으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죽으면 그만이지.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병 들었을 때 왜 약방 다니고 왜 의사 찾아다닙니까? 아니 병 들었으면 죽는 거지. 제가 죽어버리면 되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감기만 들어도 나으려고 죽을까 봐 다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의 율법을 딱 범했을 때 아이고 죽게 되었구나 할 때 에이구 그냥 죽어야지.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살려고 애를 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뭔가? 죄를 깨닫고 난 뒤에 그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께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두 가지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아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께 나와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즉,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죽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살지? 할 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죄를 사함받아야겠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할 때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로 사용하면은 율법은 선하고 유익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망하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라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율법 앞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바로 사용하면은 바로 깨달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계명에서 죄를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께 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들도 이 계명을 통해서 죄를 더 많이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12절로부터 17절까지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여기 기록해서 너도 지금 내가 에베소에 남아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큰 복이고 너는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충실하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12절의 말씀은 자기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신 것, 또 그 사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아무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이 사도의 직분을 맡기고 긍휼을 베풀어서 맡겨주신 그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런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 여러분을 택자로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면서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서 어떤 분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또 세워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고 이 선한 일을 열심으로 하기 위해서 장차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거에 대한 또 상급을 받게 한 이런 존귀한 자를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네.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직분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선물로 주신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쓴다고 수고한다고 힘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특별히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굳이 이 말을 자기의 제자,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의 옛날 과거에 좋지 않았던 거 사람은 다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흑역사라 그러면서 누가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막 화내잖아요. 그런 얘기 뭐하라 하냐고. 그런데 바울은 공식적인 편지에다가 자기 아들과 같은 자기 제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 비방자였어.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어. 또 나는 폭행자였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디모데가 아이고 그럴 리가 있을까라고 할 건데 편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것을 디모데만 살짝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 바울이 자기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했지만 다른 편지에는 내가 죄인 중에 아예 괴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아니면 14권을 저작해서 거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다 썼습니다. 3번에 걸친 유럽의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유럽의 복음을 전파해서 대부분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다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어느 누구도 이 사도 바울과 비교할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눈에 대사도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만도 못하다. 그렇지만 내가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것은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한 일이다. 지금 여전히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더라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의 은혜 덕분이다. 그가 사랑이 정말 넘치니까 나 같은 비방자, 폭행자, 이 박해자를 구원해 주시고 더하여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은사를 주셨지 않느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집사라고 하니까 이 시대에는 구분을 해서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했으니까 특별히 집사만 얘기하는 거지만 이 당시에 집사는 거의 장로와 같은 역할도 했고 교회 대부분의 중심적인 일을 한 사람들을 집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통칭해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일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영광과 상급이 있습니다. 즉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간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혜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대에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나 목사가 되었든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잘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보다 믿음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존중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진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칭찬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은사와 직분을 준 것은 무슨 집안 배경이나 학벌이나 무슨 경제적인 여력이나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바울이 여기 말한 것처럼 충성되이 여기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부르시고 임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죠? 충성할 것뿐이에요. 내가 충성할 때 왕이 알아주니까 충성하고 뭐 누가 안 알아주니까 충성 안 하고 그건 바른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나 세계사의 역사에 보면 정말로 충성된 사람은 왕조가 변하든 안 변하든 충성한다고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믿기 전에 지은 죄를 늘 기억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와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을 늘 감사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제자들도 많아지고 높여지면 교만해지기 십상인데 바울은 오히려 그럴까 봐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이 나오려고 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러다 망하지 하고 겸손해지려고 애썼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한다 하면 정말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제일 비근한 얘기가 뭐예요? 아이들도 다 아는 동화 있잖아요. 개구리가 자기 엄마 보고 이 두꺼비 보고 와서 그랬나요? 이 좀 크게 해봐. 그러니까 배가 이만큼 하다가 자기 주제를 넘으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러니까 자기 할 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얘기해서 부르신 줄로 알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의 은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받은 은사 별로 중하게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도 저런 거 받았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초기에 기독교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 또 선교사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제외한 로마 제국의 거의 모든 도시를 다 돌아다녔는데 역사가들은 이 바울이 걸어다닌 선교한 거리를 따르면 오늘날에 한 2만 킬로 정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 걸어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30년 동안 이방 선교사로서 생명을 다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된 모든 것들이 자기 어떤 집안의 배경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자기가 만들어졌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날까지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도 바울이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자기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임할 만하다. 그런 뜻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패성을 붙잡고 싸운 결과입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에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의 온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스럽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다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은 우리가 죄악과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대충 살면 안 돼요. 이 세상과 불의와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선한 싸움이 없습니다. 신앙 양심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선한 싸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마다 대적을 하나 이길 때마다 우리 믿음이 조금씩 진보하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에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양심은 성경 말씀에 표준한 선한 양심인 거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양심은 불신자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초월하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날 무슨 어디를 놀러 가서 뭐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도 죄악 의식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요? 세상 불신자들은 그게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신앙 양심의 비판을 받기 때문에 세상의 눈을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곳에 와 있는데 마음은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믿음과 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져야만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신앙 양심을 버리면 배가 깨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죄를 성소 안 해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안 해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마땅히 우리를 구원해준 모든 목적이 선한 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봉사라는 건데 봉사를 안 해도 그게 죄가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선한 양심,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든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불신자 때에도 양심을 지킨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잖아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여보세요 하더라도 나는 누가 나를 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이 평안하지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뒤에서 누가 여보세요 하면 이거 난가 보다 하고 겁이 덜컥 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은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리도 없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으면 사람에게 책망을 받을 리도 없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영적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자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영의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너 죄인이야 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신앙 양심을 버린 사람들 가운데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릇된 것을 자꾸 가리키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예 이 사람들을 다른 것을 믿도록 만들어서 신앙 양심을 안 지키도록 해서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아니야 해서 기존에 믿는 사람들과 아예 결별을 시켜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리하는 방법은 참 우리처럼 내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어서 기존의 신자들과 구분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킬 때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미 파선한 배와 같아서 믿음에서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지키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길에나 어디 가보면은 정통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없고 거의 이단들이 나와서 그릇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그때부터 역시 이단과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끊임없이 미혹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말세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미혹하는 자들이 먼저 나와서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편지들은 대부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데 그 분란의 중심에는 거짓 선지자들, 그릇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바른 복음의 뿌리를 바로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뿌리가 약하니까 다른 말을 와서 전하면 그것도 그런가? 해서 교리적으로 혼동을 겪어서 또 미혹하는 사람들은 더 그럴싸하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입이라 그러잖아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랬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단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정통 신앙에서 멀어져서 자기의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아 충성되에 여겨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에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충성되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더러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데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올린 믿음과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 양심을 잘 지켜서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진리를 파수하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